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을 국밥처럼 훌훌 말아 드시는 시간이죠. 맛있는 지식국밥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2000년 전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천국은 너희 것이다 라면서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런 행보가 당시의 부자들과 이 권력자들에게는 몹시 불편한 일이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 이제 제자들이 활동을 통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죠.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지금의 기독교 교회를 보면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자, 오늘도 지식을 국밥처럼 얼큰하게 말아줄 분이죠. 50에 1년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한 종교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말씀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 남긴 말씀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도 봐도 상당히 급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생전 연설에서 예수를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자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 이거 굉장히 좀 도발적인 발언인데 예수를 그렇게 평가할 만한 무슨 구체적인 일화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신약 성경 마테오복음 19장에 이런 일화가 등장하는데요.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명,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거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거 이미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가지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젊은이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반사.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았던 분인 거 봅니다. 네.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뭐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려 죽여도 불가능하죠.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되죠. 예. 오늘날 따지면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부자니까 천국에 다 탈락이네.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예. 사실 이 예수님이 그 말씀에서 언급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뭐 천국, 그러니까 사후세계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마테오복음의 헬라어 원문을 표현을 보면은 뭐 쟤도 뭐 이거 그냥 헬라어로 나온 걸 읽자면 바실레이안 투 세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어떤 나라, 그 장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에 네가 참여하고 있냐, 너희 그 삶의 방식에 관한 그런 질문이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할 텐데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건 하느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는 이것 말고도 또 흥미로운 논쟁이 또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짧은 구절인데도 아주 논쟁이 많은가 봐요. 예. 뭐 또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간다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보면 왜 갑자기 바늘길에 뜬금없이 낙타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전문가들은 헬라어 원문 표기 5기에서 잘못 기록한 것에서 이게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낙타라는 단어랑 이 밧줄이라는 단어가 거의 똑같아요. 낙타는 까멜로스고 밧줄은 까밀로스인데 모음 하나만 빼고 같거든요. 이게 문자로 표기해도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밧줄이 바늘기로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마테오 제자 마테오가 이 밧줄을 쓰다가 이 너무 이제 뭐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 이거를 뭐 낙타처럼 보여가지고 뒤에 계속 낙타로 전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건 소수 의견이고 주류견에는 여전히 낙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본에서 예외 없이 다 그러니까 까멜로스, 낙타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최초의 오기가 있었고 또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게 1.1획도 그대로 고치지 말고 써야 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강박적으로 그걸 그 오타를 그대로 쓰다가 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라는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주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낙타든 또는 뭐 밧줄이든 예. 그 뭐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한 건 그렇죠.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과도한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이 단순한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노동력의 착취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노예 주인이라든지 봉건지주라든지 자본가 이들은 각각 노예, 소작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노예, 소작인,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 중에서 아주 일부만을 그 노예, 소작인 노동자에게 생계비로 지급을 하고 그 남은 것은 노예 주인, 봉건지주, 자본가가 전부 가져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결국 노예 주인과 노예, 봉건지주와 소작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과도한 빈부격차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강조한 이유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통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잘 알겠는데 예. 근데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예. 이 구절 하나면 예. 뭐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다음인 그 마테오복음 20장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한 내용인데요. 포도원. 예,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아침에 장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꾼들과 협의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하루 품삯을 돈 1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보통 그 당시 하루 성인 하루 한 명의 하루 생활비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또 같은 방식으로 일꾼을 구했습니다. 똑같이 또 돈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관리인한테 이제 일꾼들 불러서 다 약속한 대로 품삯을 치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약속한 대로 똑같이 빨리 온 사람이든 제일 늦게 온 사람이든 다 1데나리온씩을 받은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는. 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이제 끝나기 한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나 다 같이 1데나리온을 다 똑같이 줬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좀 불공정하다 느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 새벽에 왔던 사람이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서는 아니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랑 온종일 떼학볕에서 열심히 일한 나랑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너는 나와 품삯 1데나리온으로 계약한 거 아니냐? 줄 거 다 줬다. 예, 줄 거 다 줬다. 어. 이 품삯을 가지러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과 준 만큼 똑같이 싹을 주기로 그냥 계약을 그렇게 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후하게 하는 게 비위에 거슬리냐?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예. 이게 포도원 주인의 아주 변함없는 원칙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급으로 1급으로 해가지고 딱딱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 예. 지급하는 그 자본주의 방식인데. 그렇죠. 근데 가만 그 데나리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소득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우리는 사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학벌이니 능력이니 성별이니 장애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뭐 말씀하신 기본 소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 서비스나 복지 같은 시스템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이렇게 늦게 포도원에 합류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민자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민자가 이 뒤늦게 이 나라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 이민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이 많잖아요. 많죠. 너는 늦게 예.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뒤늦게 합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제하고 공공의료에서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공공서비스와 복지에서 이민자들을 배제하게 되는 게 과연 올바를까? 이 포도원 주의는 그런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질서에서는 그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기 이전에 일단 인간의 존재 그 자체, 인간이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세계관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이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찍 믿은 사람이나 뒤늦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건 동일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제 교회나 목사님들이 많으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이고 예. 일꾼은 그 신자고 예. 한 데나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나 천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늦게 믿어도 구원은 동일하다. 오래 믿었다고 더 큰 상을 받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정리될 텐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헬라어 원문의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게 사후 세계라든지 천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그 통치 질서 같은 걸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단순히 천국이라고 해버리면은 그 비유가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통치 방식, 질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작동해야 될 통치 방식 내지는 원칙 같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님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 측을 읽다 보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노점상 환전상들의 그 좌판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채찍까지 넣고 탁 막 뭐, 엎어버리면서 그냥 예.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도 쓴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좀 알죠. 과격한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사실 말씀하신 게 그 마테오 보고 어떻게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2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부분에 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 싹 다 그 의자들 들러 엎었다. 그리고 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여길 강도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사회 구조, 그 디테일을 알게 되면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 성전 뜰에서 뭐 환전을 한다든지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이 성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내는 세금은 딱 지정된 화폐로만 내야 됐고 제사 재물도 거기서 파는 거 딱 공인된 거로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이네, 무조건 사야 독점. 되는 거예요, 그냥 통행료처럼. 독점 상인들이네. 네. 그래서 이 환전 수수료라든지 재물 가격을 통해서 예. 이 막대한 돈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익을 뭐 상인만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 허가 내준 우리 허가 내준 다 뒷돈 받잖아요. 그 성전 귀족층이나 대사제 가문으로 다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좌판을 뒤엎은 것은 이 장사하는 분들 막 괴롭힌 게 아니고 예. 그 가난한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수탈하고 억압하는 그 구조 자체를 뒤엎으려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신 게 사실은 개인의 탐욕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조직적, 제도적 약탈을 고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의 신디케이트, 예. 그 카르텔, 예. 이 분배 구조를 강도라고 묘사한 거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미운 틀이 단단히 박혔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이유가 이 그 성전 앞에서 이거 싹 다 들러엎은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석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 일탈이 아니라 예. 당대 권력층의 영린을 건드린 거다.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고 성도들의 신앙심을 돈벌이로 기회로 삼는 사람들 좌판을 싹 다 엎어버리고 예. 또 가난하고 어렵고 이 홀대받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러니까 이 기득권층들이 이 예수가 하는 일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완전 골수 좌파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빨갱이구만. 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이러한 면모가 단순히 예수 그 자신에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만든 공동체에서는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은.
구체적인 일화가 있나 보죠. 예, 예. 뭐 제자들이 일하니까 아마도 뭐 사도행전에 나오겠네요. 역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기 좀 많이 때문에 압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예. 이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신도들의 삶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완전한 사회주의 공동체를 이루었네요. 아주 강력하죠, 그것도. 예. 이 공동체 규율을 어긴 사람들한테 강한 제재도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인 5장에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남편, 삽비라라는 이 아내,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들도 이 신앙 공동체에 합류하려고 자신들이 가진 토지를 처분했는데요. 이게 좀 아깝게 느꼈는지 일부를 숨기고 아주 일부만 또 사회 교회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일부는 저기 예, 뒷주머니 찬 거죠, 쉽게 얘기해. 그런데 노후를 생각해서 근데 노후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제 자 아무래도 욕심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실을 눈치챈 베드로가 이 추궁을 하니까 부부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야, 이게 전부다. 그러다가 결국 이 하느님을 속인 죄로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쓰러져 사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쨌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이런 일화를 일부러 적어놓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규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밤거리를 무심코 걷다 보면은 전등불이 쫙 들어가 있는데 보면 십자가 되게 많잖아요. 예. 만약 이 교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활동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나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기독교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어쨌건 이 기독교의 분위기는 사회주의를 악마화하고 진보적인 노동단체나 사회단체를 아까 말씀하신 그 빨갱이 낙인을 찍고 욕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그 교회에서 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을까 싶어 저는 쓴웃음이 지어집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기득권의 착취에 맞서고 또 소유보다 존재를 우선시했던 혁명가 예수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부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모든 이가 서로 나눠 쓸 만큼 서로 함께 지냈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뜨거운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후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가 꿈꿨던 사회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문제일 듯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성선의 좌판을 엎었던 예수의 분노가 지금 우리 사회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지식국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수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